안녕하세요. 이 열애 현상품의 문단이 6문단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문단으로 옵니다. 두 번째 문단 맞지요? 네. 광소유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러면은 이 빛으로서 이 빛을 발산하거든요. 환히 밝은 빛을 발산해 가지고 유연 인연이 있는 대중을 모두 이 법회에 참가하도록 불러들이십니다. 그것이 광소유연. 그래서 확실히 부처님께서도 무연중생은 부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도 안 가겠지만은 유연중생을 모두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갔다 그러면은 전부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에 인연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법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성불의 씨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이 경전을 설하신 것은 마지막에 성불을 위해서 경전을 설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의 뜻이 있는 분, 성불의 인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처님 법자에 모두 다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유연 중생을 불러들였다. 여기에는 장항 10단락하고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항 줄글 기억나시죠? 네, 장항 10단락 개송으로 이렇게 두 유형으로 이 문단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광소유연했기 때문에 빛광자예요. 빛으로 방광을 하시는 겁니다. 중생을 불러들이는데 그 방광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장엄을 해도 10가지, 국토를 세워도 10가지, 전부가 10가지로 이게 화엄경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시는데 10가지로 방광을 한다. 저희가 옛날에 이거 화엄경 공부할 적에는 이건 무슨 방광이야? 이거 무슨 방광이야? 나오면은 그런 방광이 있는갑다 그랬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10가지 방광이더라고요. 10가지 방광. 10가지로 방광한다 이 구절은 없으니까. 방광 보고 또 방광 나오네, 또 방광 나오네, 이렇게만 알았지 10단계로 방광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10가지 방광을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 다음 품에서 나올 때마다 여기서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그냥 됩니다. 첫 번째 열애 전후 총 10도인데 앞뒤에 총 10가지가 있는데 거기 10가지로 10도 그러니까 10가지로 방광을 하신다. 그래서 10가지 방광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면문치광이에요. 면문치광인데요. 치아방광이에요. 치아방광. 치아방광에 이빨에서 이빨 하나하나에서 전부 광명을 발산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치아가 몇 개냐? 40개예요. 부처님 치아가 40개고 그리고 일반적인 현인들, 성현들은 거의가 32개가 가장 규격입니다. 치아가 잘고 많을수록 규격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찮은 사람은 28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28개 치아가. 그래서 부처님의 치아가 40개인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그 뒤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32개입니다. 32개. 그래 이제 면문에서 이제 치아 방광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치아 방광 이 치아가 40개다 보니까 40가지로 방광을 하시면서
40개의 또 일이 설법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전부 그냥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아니면 이쪽에 어떤 사물의 형태 이걸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이 꼭 법문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사는 이치는 그냥 알아지고 그리고 생사해탈해 가지고 성불하는 도리도 그냥 알아지도록 경전이 다 설해져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화엄경 뭐 들어도 모르겠던데 그걸 왜 들어? 이러시면은 그야말로 성불의 인이 끊어진 사람들이니까 화엄경 공부하려고 한번 발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면문 치광 치아 방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치아 방광은요 동서남북 온 사방에 다른 데 있는 대중들을 소집을 하시는 방광이 치아로 방광을 하셔요. 이빨로 이게 이빨에서 방광이 나오면은 그 방광을 본 대중들이 아 부처님 설법하신 대로 가자 해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치아 방광 때문에. 그다음에 미간 방광이 있어요. 미간 방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간에 백호광 여기 눈썹 사이에 이렇게 있는 백호광 이 백호광명인데 이 백호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변을 여인다가 백호광의 뜻이에요. 양변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합니다. 현실로 보면은 피차가 양변이에요. 너와 나 현실로 보면은. 그리고 선과 악도 양변입니다. 높고 낮은 것도 양변이에요. 전부 양변 그러면 상대성 이 말이거든요. 상대적인 것. 근데 상대를 초월합니다. 초월하는데 여기서 양변은 한 가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물에 빠져서 유물에 집착하는 대중. 이것은 중생이 하는 거예요. 유물이 뭔지 알죠? 예, 물건에 집착한단 말이죠. 예, 명예를 탐욕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승으로 들어가면은 성문 소승으로 들어가면은 유물에 집착은 안 해요. 유물에는 집착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 뭘 집착하냐? 무에 집착을 해요. 무에 집착한다, 공에 집착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봐서 알죠? 네, 그건 이제 소승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무를 집착을 해. 그러면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죠. 무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라는 것을 얼른 알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유와 무 양변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유와 무의 양변을 떠나게 되면은 이때가 보살도로 들어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유, 무 떠나야죠. 유무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네, 유무를 빨리 떠나서 보살도로 가야만 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 맞다. 유물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무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구나. 이거 초월하고 어서 보살도로 가자. 보살도로 가자. 이렇게 발심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는 시과 성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과자는 성불하는 결과 이게 불과 부처님 불자하고 이 과자지요. 불과를 이루었다 그러면은 공부를 다 끝나서 성불했다 이 말이죠. 성불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나올까요? 인을 닦으려고 한다. 인은 뭡니까? 성불하기 위해서 닦는 과정이 인이에요. 인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미간 방광을 보고 모여든 대중들은 바로 인을 닦아서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은 보살도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발심이 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충분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조카윤중 방광이 조카윤중 방광입니다. 발바닥에서 방광이 나와요. 발바닥에서 방광이 나오는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서 제일 아래죠. 근데 그것도 바닥 그러면 아래 중에서 제일 아래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 세상에 서는 법을 아는 거예요. 서는 법. 그래서 이게 조카 윤중 방광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루게 가르치셨느냐? 십신을 이루게 가르치셨습니다. 십신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겁니다만은 공부가 가장 이게 첫 발자국이 제일 중요하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을 신자 이것은 신이 도원 공덕무효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믿을 신자다. 믿을 신자가 없이는 우리는 성불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을 신자의 뜻은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부처님 법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 나는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나는 하면 된다 이렇게 확신을 얼마나 가지세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9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나는 된다 하는 확신을 꼭 가져야만 돼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십신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주기 위해서 발바닥에서 광명을 발산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가면 재속궁 중에서는 촉지단 방광을 해요. 발가락 끝으로 방광을 합니다. 발가락 끝 아시겠죠? 네, 발가락 끝으로 방광을 하는데 이 방광은 집중 입독을 모인 대중을 모아놓고 도에 들어가도록 도로 가도록 인도하는 방광이에요. 그 방광은 그래서 십주유의 그랬어요. 십주를 성취한다. 십행 다음에 십주인데 십주 하면은 뭐냐? 이 세상 사는 법 십주예요. 머무를 주자지요. 네, 세상 사는 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윤리 도덕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해탈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다 끊어진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는 자리가 십주예요. 되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면은 야마천궁 개참품에 나오는데 족부상 방광입니다. 족부상 방광. 발등 위에서 방광을 합니다. 발등 위. 그러면은 여기서 자 면문 미간 방광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 발바닥에서 발가락으로 발등으로 방광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에서는 십행문을 성취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화엄경이 여러분 끝날 때쯤 되면은 여기 중간중간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십신을 여기서 설명하고 가고 십주를 설명하고 가고 그러면 맨날 날새도 못다 하니까 여기는 이 대강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십주가 나오고 십행이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화엄경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중도를 성취한 보살도에 가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 책임감은 나는 화엄경 끝나면서 화엄경 행상대로 살겠다. 최소한대로 깨닫지는 못할지언정 행상 그려진 그림만 따라서라도 살겠다. 이런 원리 붙어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러고 나니까 여섯 번째가 도솔천궁에서는 슬상방광입니다. 무릎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무릎에서 방광을 하니까 여기에는 십회양을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아시겠죠 이제? 예. 그래 십회양을 성취를 하면은 이 십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벌써 십행이 이루어지면요, 10가지 행을 하고 나면은요, 공부가 더 할 것이 없어요. 공부가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다 성취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취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회양을 하고 끝을 내야 돼요. 대부분이 부자 대놓고는 회양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죽은 뒤에 후손들이 난리가 나. 난리 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맞아. 정말로 회항을 해야 돼. 이 내가 지금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먹고 사는 것, 이 세상 덕 아닌가? 이거 천만에라도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더 풍족하지 않은가 하고 자기 탓하지 말아요. 세상 탓하지 말라고요. 예, 지금 우리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중도, 밤낮 이런 옷 입고 사는 중도, 지금 중노릇 한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쓴 것을 다 뱉어놓으면은 빌딩 몇 개라도 살 거예요. 그렇게 이 몸뚱이 하나가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낭비를 하고 살았다고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은 더 했겠지? 안 그런가요? 저보다 더 쓰지요, 아무래도. 예? 그러면은 그게 누구 덕이요? 자기 복이라고 여기지 말아. 정말로 이 세상 덕입니다. 세상 덕이. 그러면은 내가 이룬 것은 어디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세상에다 돌려줘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럴 원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남는 게 있어. 그 원이 없이 자식한테 홀랑 줘봤자 그 자식은 그거 가지고 못된 짓만 하더라. 그 원이 있는 자식들은 못된 짓 안 해요. 기가 막히게 더 성공하지요. 부모 때보다 더 성공시켜야지. 되시겠죠? 그래서 10회양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가니까 어디 가요? 타천궁에 갑니다. 여기는 미간백호상으로 방광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미간상이 나왔었죠. 근데 미간상 여기에서는 다시 미간백호 광명이 또 나오니까 여기에는 10지가 이루어집니다. 10지가 이루어지면은 이 자리가 진짜로 보살지에 이른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10지 보살의 경지에 딱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지에 이르고 나서부터서는 자기 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업으로 살기 때문에 복이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그치고 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원력으로 사실래요? 업으로 사실래요? 욕심은 진짜 좋네요. 네? 원력으로 살아야죠. 원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어요. 십지에 이르기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세상에 불만하지 말고 내가 공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한 것을 불만해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십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제8입니다. 열의 출현품에 가니까 미간에서 다시 방광합니다. 그러면 내내 똑같아요. 미간 방광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광은 문수보살이 지금 이 화엄법자에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모든 보살의 수장으로서 문수보살이 세주면표에서 나왔죠. 보살들을 이게 거느리고 와서 앉아 있죠. 그런데 그때게 문수보살 나와서 세주면표에 와서 앉아 있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작년하고도 1년이 넘었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제사 부처님 방광이 문수보살 이마로 간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고 나니까 밑에 9번째입니다. 9번째는 구중 방광을 하십니다. 입으로 방광. 그러면 아까 시간 방광과는 달라요. 아까 시간은 이빨 하나하나에서 방광이 됐는데 입에서 나오니까 입 전체가 방광이 됐죠. 구중 방광인데 여기에는 이 방광은 보현보살의 입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화엄경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쌍두마차가 돼서 화엄경을 이끌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영차이인으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문답 열의 출현 시종 인과 도리 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열애가 출현하신 시종 시작과 끝 그리고 인과 과의 도리를 문답을 하는 것이 문수보현이 그 문답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법문이 되는 거 이제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법계품 중에서는 미간방광입니다. 그러니까 일로 올라오니까 전부 미간방광
미간방광이에요. 그때에는 보조 3세 법계문입니다. 3세 법계문에 널리 비춥니다. 온 우주 법계에 빛이 가지 않은 데가 없다. 그러면 이 빛은 마치 무슨 빛과 같으냐? 태양과 같아서 저 태양의 빛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에도 다 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까지도 태양 방광이 오지요. 이 마찬가지로 온 우주 법계에 이 부처님 광명이 가시지 않는 데가 없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단계로 방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광을 통해서 대중의 눈을 일깨워 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상황들이 전부 현실로 이제 화엄경 경전 경문 안에서 나와요. 자, 미간 방광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고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먼저 공부하지 않고 하면은 그 방광이 그 방광이고 그 방광이 그 방광이고 이렇게 이해하지 완전하게 가닥을 못 내기 때문에 이게 도표로 먼저 이해를 하도록 지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장항이 10단락으로 논하졌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장항 부분 10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항 부분 10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경전 강의가 그냥 내가 말로 읽고 하는 거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게 문장이 길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장항은 읽지가 않고요. 소리 내서 읽지 않고 개성은 소리를 내서 읽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장항이니까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이시의 세존이 지제 보살심지 소렴하사. 그때 부처님께서요 모든 보살심이 염하는 바를 아시고 여기에 모인 문수 보현할 것 없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보살들 마음속에 자 부처님 이런 것이 뭡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궁금증이 40가지가 나와 있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지금 면문 중치지간에 곧바로 얼굴에 여러 치아 사이에서 중치 그러니까 여러 치아지요. 여러 치아가 40개입니다. 40개 치아 사이에 방 불찰 미진수 광명하시니 불찰 미진수 광명을 발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발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 광명을 지금 우선 발산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단 한 단 단락이 논하진 거예요. 지금 1, 2, 3, 4, 5, 6, 10번까지 논아놨는데 이게 원경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다 그냥 번호를 붙여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 광명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소위 말하자면이죠. 중보와 변조광명과 중보와 각가지 보배꽃이 변조한 광명, 각가지 보배꽃이 변조한 광명. 변조꽃이 연꽃 대부분이 이게 꽃이 여기 나타난 꽃은 연꽃이거든요. 연꽃이 전부 펴서 빛을 발산해요. 그러한 방광과 출, 종종음, 장음, 법계 광명과 각가지 음이 나옵니다. 음이 나오면은 소리죠. 각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법계를 장음한 광명과 이 광명이 단순하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이런 광명들이 나옵니다. 자, 수포 미묘운 광명과 이게 수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래 드리웠다 이것이 수포예요. 내릴 숫자죠. 펼포자죠. 드리워서 펼쳤다. 무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무엇을 드리워서 펼칩니까? 미묘한 구름을 드리워 펼친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끝도 갓도 없는 불가사의한 구름들이 쫙 이게 펼쳐집니다. 이런 광명과 시방불 좌도량 신변 광명과 시방의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가지고
신통 변화를 낮추시는 광명. 이게 가만히 이렇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신통 변화를 맞추신 것은 부처님이 생각만 하시면은 이 생각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러한 광명.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부처님 말씀은 이것은 머지않아서 현실화됩니다. 왜 현실화되냐 그러면은 어떤 과학자들이 사람 여기다가 기계를 내놓고요. 말은 하나도 않고 생각으로만 해. 무슨 생각 그러면은 무슨 생각했다가 다 나와 답으로. 지금은 그거까지 와 있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부처님만 그러시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신통 변화를 낮추신 방광과 일체 보려문 개의 광명과 일체 보배 불꽃 구름이 세상에 덮여지는 광명과 충만 법계의 무의 광명과 법계에 충만해 가지고 막힘이 없는 광명과 또 변장엄 일체 불찰 광명 그랬어요. 일체 불찰 세계에 두루두루 장엄한 광명과 향 건립 청정 금강 보당 광명과 건립 청정 금강 보당입니다. 청정 금가 보당을 여기서 향자는 멀리예요. 멀리 향자죠. 멀리 청정한 금강 보배 깃발을 세우시는 일이에요. 먼 데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딱 하시니까 저쪽에 가서 깃발 깃대가 딱 꽂히면서 깃발이 딱 펄럭펄럭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광명과 보장엄 보살 중해도량 광명과 널리 보살 대중이 모인 도량을 장엄한 광명과 그 다음에 묘음 칭량 일체 불명호 광명이라 묘음으로 아주 묘음으로 이 말은 묘한 음성으로 그랬는데요. 아주 훌륭한 말씀으로가 돼요. 하면은 말도 음이잖아요. 그죠? 네, 훌륭한 말씀으로 무엇을 합니까? 일체 불명호를 칭량하는 광명. 이 광명이 일체 부처님 명호를 칭량하는 거예요. 칭송하고 이러신 부처님이시다. 이러신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칭송을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 광명들이 그냥 광명이 이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광명은 나와서 지금 보살들이 먹은 마음을 부처님이 아셨듯이 또 부처님의 광명은 보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보살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말로 굳이 하지 않고 이렇게 주고받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까지에서는 부처님 안으로의 덕성과 부처님이 중생을 이게 제도하신 행과 그 다음에 10회 12번 논했죠. 상 10회 하 10회 그래가지고 10가지 바다 10가지 끝없는 법문이 나왔죠. 그럴 때에 상 10회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끝냈고요. 하 10회 하나가 남은 거예요. 지금 하 10회 하나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일 마지막 하 10회가 하나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시등 불찰미진수가 이와 같이 불찰미진수가 부처님 불찰 그러면 그냥 여러분 아주 그냥 눈 감고 들어도 알겠거든. 불찰 부처님 세계. 불찰 뭐예요? 예, 그렇게 부처님 세계. 미진수 그러면 끝도 갓도 없는 숫자. 미진수. 그러면 거꾸로 끝도 갓도 없는 부처님 세계. 이렇게 거꾸로 하면 쉽죠 지금. 이해되셨죠? 이런 부처님 세계가 일일이 하나하나 부유 불찰 미진수 광명하여 하나하나마다 다시 부처님 세계 미진수 광명이 있으니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광명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광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꽃으로 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꽃의 광명은 기가 막힌 광명이에요. 예. 자세히 보면 광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청색 광명, 흑색 광명 다 광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자연 있는 대로 자연 그대로를 부처님 세계로 보는 눈이 열리니까 온 세상이 전부 장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에게는 온 세상이 뭐예요? 복잡하고 또 좋은 거는 내가 욕심내고 싶고 이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자연의 위대한 색상들이 전부 광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찰 광명이 있어가지고 이위 권속하고 그래서 권속을 삼는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우리와 더불어 권속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산하대지 두두물물 권속을 안 삼잖아요. 그렇게 풀도 아무렇게나 잘라버리고 뭐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나무도 막 아무렇게나 베고. 그런데 우리 권속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되면은 자연이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요즘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에 이런 대자연을 가장 해치는 가장 큰 것이 뭔가? 가장 큰 것이 뭔가?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전쟁에 쓰는 모든 무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에게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쓴다 해도 이 대자연을 전부 파괴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러면은 대자연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불찰미진수의 광명들이 있어서 그게 전부 다 우리 중생과 더불어 하나의 권속이 된다 그랬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요. 기광이 실구 중묘보색하여 그 광명이 모두 다 갖가지 오묘한 보배의 색깔을 갖추고 있더라. 이 물건 중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 빛깔이 엄청난 빛깔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빛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묘한 빛깔들, 오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빛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깔이 무엇을 하느냐? 보조 시방 각 일억 불찰 미진수 세계해 하시니 널리 시방 각 1억 불찰 미진수. 와, 1억 불찰 미진수.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계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미진수 세계를 다 비추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끝도 갓도 없는 모든 세계를 다 비춥니다. 다 비치시니 비세계의 제보살 중이 저 세계 속의 모든 보살들이 광명 중에 광명 가운데서 각득 견차 화장 장엄 세계해 하니라. 이렇게요. 다시요. 저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광명 가운데서 각각 이 화장 장엄 세계를 볼 수가 있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명 중에 화장 세계가 장엄된 모든 것이 다 보인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까? 광명이 있어야 볼 수가 있죠. 광명이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보배가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보배를 보고 보배를 지키도록 광명을 발산해 하셔가지고 그 보배들을 보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끝으로 이 불실력으로 그것은 부처님의 유실력으로 기광이 그 광명이 피 일체 보살 중해지전에 저 일체 보살 대중들이 모인 앞에 이설 송은 하사대 개성을 설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광명들이요 딱 펼쳐지더니 광명들이 개성으로 말을 합니다. 개성으로.
그러니까는 이 개송은 요즘 말로 노래로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 저 한 포기에 저 풀이 소리를 듣느냐?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듣죠. 예. 이런데 이게 실제로 만물은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해요. 이 세상에 소리 안 하는 것이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물건도 빛깔 없는 물건이 없고 소리 안 내는 물건이 없습니다. 사람이 단지 들을 줄 모르고 사람이 단지 볼 줄 모를 뿐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딱 이게 보여주시게 그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 여기는 이게 10가지 개성으로서 전부 앞에서 30가지 부처님 덕을 끝냈는데 오늘 이게 40가지째 마지막 개성입니다. 이것이 개성인데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무량겁중 수행해 공양시방제불에 하시며 하도 일체 중생의 알색은 성묘각 변조전이로다. 첫 번째 개성이에요. 자, 여기를 공부를 해보시면요 다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이 화엄경은 아무 때 아무 공부할 때에 한 번 와서 들어도 다 재밌어요. 한 번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듣고 오늘 처음 와도 여기서 얼마나 재밌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가 보세요. 자, 무량겁 중에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이죠. 수행한 세계, 바다 해자는 세계입니다. 수행한 세계에 공양일체 제불에 하시며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에 공양을 올리시며 화도일체 중생일세 일체 중생 세계를 전부 초화해서 제도하셨기 때문에 금성 묘각 변 조전이로다. 이제 묘각 변 조전을 이루셨다. 이것은 묘각이라는 말도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변 조전도 부처님 명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변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열의 10호 기억나죠? 열의 응공 정변지 알죠? 네, 이 정변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얘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열의 응공 정변지 본문 한 번만 들어보신 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있는 거는 경전에. 근데 화엄경 여기에서 나왔구나. 되시겠죠? 네. 이 정변지는 인이 가득한 자리가 정변지입니다. 자리 이타가 일이죠. 나를 이렇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이 시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 시가 인자는 시예요. 시가 가득 채워졌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변지라고 말한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모공지중 출하운이야 광명보조 시방하사 응수하자 함계가 가야 영치고리 정부회로다. 이렇게 됐죠. 자, 모공지중에 모공 우리 머리카락 하나죠. 하나 모공 가운데서 뭘 합니까? 출화운 아주 화한 구름이 나온다. 무쌍한 구름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오며 광명이 보조 시방하사 광명이 널리 시방세계를 비추셔서 이제 그 구름 광명이 시방세계를 환히 비춥니다. 그랬더니 응수하자 응당이 교화를 받을 자는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교화를 받아야 할 자죠. 받아야 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거예요. 지금 교화를 받을 자는 함개가 가야 모두가 다 각이 열렸어. 각이 열렸다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깨달아져서 영치보리 정무회로다 그랬어요. 보리 청정 무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도다. 보리로 나아간다. 보리의 뜻은 뭘까? 청정무회가 보리. 청정무회의 도가 보리다. 보리는 도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 보리는 청정무회의 도가 바로 도다. 맑고 깨끗해서 막힘이 없는 것이 바로 보리다. 되시겠죠? 자, 그래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한번 보세요. 모광으로 개각시켰다.
이거는 털 광명으로 털광명 눈썹 이게 백호 광명이 눈썹이거든요, 부처님. 이게 뭐요, 뭐. 그래서 모광으로 무엇을 열어줍니까? 깨달음을 열어줬습니다. 깨달음을 열어주니까 그 이름을 명행족이라고 한다. 예, 명행족 선서 세간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명행족이라고 이런 이름이 여기서 붙여져 있다. 자, 세 번째로 가봅니다. 왕서광내 제치중하사교화 성숙제군생하사대 신통자재 무별량하야 일념계령덕의 탈이로다. 왕석 그러면 뭡니까? 옛날이죠. 왕내 제치중에는 우리는 옛날에 육도세계 왔다 갔다 한 것이 제치중입니다. 육도 제치 그러면 뭐예요? 육도 이해가 되시죠? 제치는 육도입니다. 육도를 왔다 갔다 이제 육도를 하셔가지고 교화성숙 제군생하사대 모든 중생을 제군생이라고 썼어요. 중생, 군생,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성숙시켜 주셨다. 정말로 세상에서 어린애 하나 가르쳐가지고 어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린애 미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른 중생은 지금 이걸 가르쳐서 성불 시키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교화에서 전부 성취를 시켜주셨는데 신통자재 무별량하야 신통자재가 끝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 제도가 되시는 거예요. 신통자재가 끝이 있어버리면 제도 못하죠. 네, 다 제도를 하셔서 일념결영 덕의 탈이로다. 한 일념으로 모두를 다 해탈을 얻게 해 주시도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을 해탈을 얻게 해 주신 이것을 선서 그랬어요. 부처님 10가지 명곡 가운데 선서 그러면은 전부 잘 돌아가신 걸로 지금 설명이 돼 있다고요. 저도 수없이 선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에 선서는 잘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보세요. 선서는 무엇이 선서인가 보세요. 신통이 자유자재 해가지고 해탈을 얻는 것이 선서다. 이렇게 달라.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선서의 뜻 하나 잘 가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더 보태지는구나. 이걸 아니까 어때요? 더 재미있나요? 없나요? 재밌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세간에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선서 세간에 따로따로 했는데 여기서는 선서와 세간에가 하나로 갔습니다. 이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19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시간이 안 맞아. 지금 할 수 없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계속 잇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